3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두 번을 같이 함께 읽고 우리 세 번째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8장 31절, 32절 두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자유냐 속박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삼부 예배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또 일반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둘이 서로 좋아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자유를 달라. 그렇게 생각하거나 외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특별히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자유고 그렇게 하면 진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거예요. 오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느 대학교회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미국인이 청년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한번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앞에 설교자를 총이 있으면 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충동을 느끼냐? 혹시 예전에 악령에게 영향받은 적이 있냐? 라고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렸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이 신앙생활 자대로 하면서 지금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귀신이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자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프리 섹스 또 마약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아주 어여쁜 여인의 모습을 한 존재가 자기 속으로 양쪽에서 싹 들어오더래요. 그때부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지금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그런데 가끔씩 또 그 귀신이 틈을 타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귀신은 복음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설교자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그래서 바로 주머니 안에서 전투기도 성경에 근거한 악령을 물리치는 기도를 읽는데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라진대요. 그 귀신. 저 그때 이거 정말 실감 나는구나.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 자유 이런 걸 말할 때 추상적일 가능성이 참 많은데 그 사람의 경우는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면 바로 악령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배하니까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것을 실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프리섹스를 했는데 귀신 들어온 거죠. 자유라고 할 때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진리를 떠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참된 의미의 자유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봤는데, 이 8장 31절 32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구조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이 프롤로그입니다. 1장 전체가 프롤로그고 21장이 에필로그입니다. 그 사이에 1장부터 2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 사인, 표적을 제시한 책이에요. 표적과 함께 말씀이 같이 따라가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최고의 표적으로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20장 31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요즘식으로 해도 세계 모든 도서관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내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믿어서, 그를 믿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목적이 선명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 천국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실 왕으로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 하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 야 성수야 너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좀 보여줘, 제발 좀 하나님 좀 보여줘, 나도 믿을게. 저 하늘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보여줘봐. 계속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거 제가 정말 답답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 친구가 계속 그걸 가지고 저를 놀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믿으면 그만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 믿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신성모독자다. 돌로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저는 보여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7가지를 딱 추려내서 7대 표적으로 2장에서 12장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자, 물을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담아라, 그리고 갖다 줘라, 이거밖에 없어요. 담아라, 갖다 줘라. 담아라, 갖다 줘. 거기 무슨 주사를 놨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담아라, 물을 담아라,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근데 물을 마신 사람들이 야, 이거 최고의 포도주네, 최고의 포도주. 그러니까 물이 순간적으로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거든요. 기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니까 화살표죠. 이 기적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죠, 표적. 하나의 표적만 해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 대신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좀 손 좀 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멀리 있는데,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집에 갔지요. 가서 보니까 아들이 병이 다 낫고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언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제 몇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회고를 해보니까 그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신 때 그 시각이었구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열이 떠나고 병이 나버렸거든요. 이거 하나만 봐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 표적, 화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시구나. 구원자시구나.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38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병이 오래되면 못 고치거든요. 얼마 안 된 거 고치기 쉽지 38년 된 못 고쳐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그 순간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거든요. 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못하거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떡 5덩어리 그냥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떼어서 주면 또 생겨. 떼어서 주면 또 이게 물고기도 떼어주면 또 생겨. 또 2만 명이 먹을 정도로 또 먹고 남을 정도로. 자, 이분을 놓고 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죠.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물 위로 인천 앞바다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네, 대단한 분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금방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수면 보행을 하신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해버리시는 거예요. 개한 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어서 4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려나. 근데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오는 거예요. 이 7가지 표적을 한번 분석을 해봐요. 물로 포도주. 자, 물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물질을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오병이 늘어나게 만드시는, 늘어나게. 물질이 늘어나게 만드시는. 이게 자연 통제입니다. 자연의 물질들을 통제하시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가신 건 자연 통제죠. 자연을 통제하신다면 자연의 주인이시거든. 자연이 순종할 정도면 자연의 주인이시거든요. 창조자시구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고치신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다?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다? 질병을 통치하시잖아요. 질병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미 죽은 시체가 된 사람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사망을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 하나만 봐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화살표.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런데 그 7가지 표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20장까지는 최고의 표적이 나오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셨다. 이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그 어느 교주도 못했어요. 부활의 종교, 진짜 부활의 종교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표적이다. 최고의 표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이 최고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한데 안 믿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왜 안 믿냐? 8장 44절에 나온 대로 사탄이 거짓말하니까. 거짓의 앱이 사탄이 거짓말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야. 예수 하나님 아들 아니야. 예수 구원자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거짓말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쏟고 있는.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에고 나는 에미이다. I am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갈증이 없어. 목마름이 없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신 자는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 영원히 만족스럽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한테로 오면 세상 살아가는데 환하게 보는 것처럼 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령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지옥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천국도 보고 산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넣는다. 꼴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한테 붙기만 하면, 내한테 밀착 접속만 하면 끊임없이 생명을 얻고 끊임없이 능력을 얻고 끊임없이 변화를 체험하고, 내가 그런 존재다. 에고 에이미. 자, 제가 왜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훑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정도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명백한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를 보일 수 없습니다. 최고의 증거를 통해서 표적과 말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I am이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총체적 진리입니다. 전체가 진리입니다. 전체적인 진리, 총체적 진리.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8장 31절로 들어가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는 유대인들 중에 가짜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진짜라면 누구냐? 진짜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주하면, 내 말에 살고 있으면, 내 말에 거주하면, 머물러 있으면, 매너, 머물러 있으면, 거주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거주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암송을 하시는데 거주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공부를 할 때도 자기가 배운 것이 거주하도록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해도 자기가 연구한 것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책을 읽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읽으면 다 사라지니까 읽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책을 통해서 저자를 만난 것처럼 저자하고 끊임없이 책을 던져놓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문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들어있어요. 꽉 차 있어요. 벼락치기 공부한 것은 시험만 보고 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시험 보고 나가면서 이제 됐네 후 하는 사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 설사신학 하지 말라고. 설사신학 하지 말라고. 실컷 공부하고 나가면서 다 없어지는 설사신학 하지 말라고. 남아있는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라. 생각. 읽을 만큼 생각해라. 자꾸 생각해. 자꾸 생각해. 말씀으로 말하면 묵상해라. 주님의 진리를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끊임없이 묵상해라.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왜 설교할 때 원고 없이 할까요? 자꾸 끊임없이 묵상하니까. 끊임없이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거기에는 내 말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기도죠. 기도. 말씀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전부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100%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주님 안에 기도를 통해서 늘 살아있는 의식하는 모든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로 교제하는 삶. 그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삶, 거주하는 삶.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열매를 맺고, 말이 열매, 행동이 열매 하는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참 내 제자다운 제자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한 번도
딴 데 정신을 두는 분이 안 계세요. 제가 이렇게 봐도 다 보이거든요. 완전히 집중하는데 막 깨뚫어지게 집중을 하세요.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서 주님과 늘 같이 사시면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요. 사람이 완전하진 않죠. 점점 발전해요. 이게 제자의 표지입니다. 제자의 표지.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백석대학에 이게 있죠. 제가 처음에 딱 보면서 정말 진짜 좋은 표언회라고 생각했어요. 진리동도 저기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인격의 진리.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진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100% 인간 100% 하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리. 인격이 진리요. 말씀이 진리.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스피치 자체가 이벤트 사건이에요. 스피치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의 모습으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 스피치가 행동의 액트입니다. 스피치가 액트입니다. 그 굉장한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한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평생. 그 한 말씀을 가져도 살 수 있겠더라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 이게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이 진리거든요. 성경 전체가 진리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성경이 뭐 오류가 있다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속이 답답해서 막 불이 올라오듯이 답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유학까지 가가지고 뭐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안 해는 걸 연구해 유학까지 가서 돈 많이 주고 왜 그런 엉터리 배워오냐? 아니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하나도 오류가 없는 100% 완벽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 따라가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투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아이들한테 너희들 잘 되려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라.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해라. 성경을 중심으로 학문을 해라. 그럼 너희들 진짜 잘 될 것이다. 범사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행동할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니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는 거냐?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건 머리 지식일 뿐이에요. 그게 머리 지식으로만 남아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돼버려. 지식은 교만하겠다. 나 성경 막 달달 외우고 막 다 안다.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막 모태신자로 다 한다. 큰일 날 문제지요. 아닙니다. 이 묵상을 함으로써 이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묵상의 재미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실 거예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늘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과 보디발의 집 같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셨어요. 묵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묵상. 거주해야 되거든. 말씀.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가슴으로 깨달으면 바로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안 나가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행동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으로 나오는데 요게 깨닫는 거예요. 요게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린다. 이 진리 가운데 자, 이 일반 은총의 세계, 일반 은총이라는 불신자에게도 다 통하는 세상이죠. 세계죠. 일반 은총. 학문, 뭐 국어, 영어, 사회 이거 다 일반 아민 사람들 다 하잖아요. 과학 다 하잖아요. 이거 다 같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인데 전부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걸 얼마나 바로 깨달았냐, 얼마나 바로 정리해서 내놓았냐에 따라서 그게 진리에 가까운 거죠. 진리라는 건 뭐냐? 진리라는 거는 사실과 같아야 돼요. 지가 둥글다, 지구가 둥글다 그런데 둥글지 않으면 그건 진리 아닙니다. 지구가 둥글다 그런데 실제로 지구가 둥글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지구가 지금 돌고 있다? 근데 진짜 돌고 있으면 그 진리요, 진리. 그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7대 표적, 7대 말씀, 에고에이미 그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게 전부 사실과 일치하거든요. 전부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도 사실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진리예요, 진리. 일치해야 됩니다. 말을 했는데 사실이 그러면 그건 진리요.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면 그건 거치지 아닙니다. 가짜죠. 그리고 일관되어 있어. 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진리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 성경 전체가 일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유용. 그게 쓰임이 있어야 돼요. 먹히는 것,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얼마나 예수님과 진리가 도움이 되냐? 현세 천국에서 도움이 되고 내세 천국에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냐? 완벽한 도움이 되거든요. 현세의 천국에 또 내세의 천국에 완벽하게 유익한 그런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전 여러분이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깨닫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이 막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야,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대단하네. 내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맞네. 칭찬이 진짜. 이야,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사시면요, 이 말씀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 보면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어줄 것이라 하는데 실제로 구했더니 주시는 거예요. 찾았더니 발견되는 거예요. 두드렸더니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면 이건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교훈의 멍에와 예수님의 사명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의 멍에와 예수님의 사명의 멍에를 메고 따라갈 때 이거 이 쇠고랑이다, 마음대로 못하고 너무 나를 속박한다? 노, 아닙니다.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분명히 쇠고랑 같은데, 분명히 속박인 것 같은데 가볍고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쉬워요. 아이고, 어떤 여자든 보면 막 좋은 여자하고 관계 맺으면 그게 좋겠지, 좋은 남자하고 관계 맺으면 좋겠지, 이게 진짜 자유지, 프리 섹스지. 노,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서 이건 진짜 속박이다. 이거 진짜 속박이다. 진짜 자유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 사랑하면서 같이 사는 게 이게 진짜 자유다. 진짜 자유. 거짓말 마음대로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얻어가면서 살면 자유다. 노,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고 좀 힘들어도 바르게 사는 것, 그 자유예요. 자유. 일반 은총의 세계에도 여러분이 진리를, 일반 은총의 세계의 진리를 깨닫으시면 깨달을수록 자꾸 자유를 누려요. 공부도 많이 하면 그 분야의 자유를 누려요. 원고 없이도, 아무것도 없이도 막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를 누려요. 컴퓨터에 관한 이런 것들 전부 다 알면, 이 자유 많이 알고 있으면 이 컴퓨터 앞에서 자유를 누리죠. 의술을 잘 익혀가지고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 분야의 그 일반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죠. 공부를 해도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고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든 사람은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반 은총의 세계의 진리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꾸 바뀌거든. 자꾸 바뀌어. 상대적으로 조금 좋을 뿐이죠. 상대적으로 조금 좋을 뿐이지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거기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거기 인생을 걸지를 못해.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특별은총, 구원은총, 우리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구원은총의 세계의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진리시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라는데, 이거는요 우리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걸 수 있어요. 여기에 인생을 걸었더니 내 인생이 망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마침내 근본적으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영혼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은총의 세계의 진리라는 것은 거기 인생 못 걸어요. 흔들려요.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유는 뭐냐? 진짜 자유는 여기 34절을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진짜 자유거든요. 죄에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지옥이 왔으니까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44절에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전부 거짓말. 천사처럼 가자는데 거짓말. 지금 제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됐냐? 지금 세상 전체가 이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악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 얼마나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도대체 몇십억, 60억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거짓말이 쏘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안 믿으니까 가고 있잖아요. 지옥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치계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심지어 AI도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따라가고 예수 믿다가도 거짓말 따라가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뭐 좀 잘 사는 길, 이게 이제 세상살이의 진리야,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뭐 잘 돼 하는 그건요 상대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붙들고 이 세상 일반은총 세계의 진리를 붙들고 사망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망, 죽음 앞에 서서 그 무슨 도움이 되던가요?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앞에도 담대해요. 30년 동안 장의사로서 계속 시체만 만졌던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나는 시신만 보면 이 사람 천당 갔다 이 사람 지옥 갔다 다 알아.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럽게 암을 알아도 세상을 떠날 때는 평온하게 떠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만상을 찌푸리고 거품을 뿜으면서 떠나. 그래서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떠받들고 가기 때문에, 천사들이 요즘 용어로 말하면 천국 우주선에 태워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천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도 평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악령들이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망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무슨 잘 살게 만드는 진리라는 건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망 앞에 섰을 때 사망을 통치하신 분,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사망 앞에서 자유로운가 질문해 보세요.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천당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제가 노벨상 수상 작가인데 아무것도 소용없어. 제가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들어. 유대인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태어나니까 아들이니까 엄마가 너는 내 전부야. 우주의 센터 중심이야. 공부 열심히 해. 명문대 가. 대기업 들어가. 결혼 잘해. 잘 먹고 잘 살아. 명문 가문을 이루라. 그리고 자기가 우주의 센터인 줄 알았대. 그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됐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고 사회가 문제가 많다는 걸 발견하면서, 야 이거 봐라, 내가 뭐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네. 이게 사회 문제가 심각하네. 사회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 어떻게? 막스주의를 따라가면 되겠지. 막스주의를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막스주의자가 됐어요.
근데 그걸 계속 연구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막스주의자도 전부 이기주의자들이야. 인민을 잘 살게 한다는데 결국은 자기가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자기들끼리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야. 뺏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이거 봐라, 이거 문제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탐욕이 문제고, 사회주의는 증오가 문제고, 전부 이게 문제구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친구 학생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보라고. 그리고 성경을 내미니까 성경 읽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은 갖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또 유대인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동차를 타려고 주차장에 딱 나갔는데 주차장에 6m 앞쯤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집중해서 응시하고 있는데 그 빛이 이렇게 모아지더래요. 형체로 모아지는데 마지막에 형체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 이 사람이 변했어요. 자기가 성경에서 읽고 있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거기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젠 자유를 누린다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남들을 섬기는 게 자유로워. 남들을 섬기는 게 자유로워.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악령은 천사라고 가정하지만 그 가짜 뉴스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걸 자꾸 버티래요. 그런데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망가지게 지옥의 속박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은 인격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버티는 생명사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시면 속박받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힘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천국의 자유가 있어요. 천국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실천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이것을 퍼뜨리시는 복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격이 진리이시오, 말씀이 진리이시고 성경 전체가 진리인데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점점 더 누리게 하시고 현세의 천국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내세의 천국의 영원한 자유, 영생의 자유, 지복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여, 이것이 공중에 떠있는 은하수 세계의 진리가 아니고 머리에만 있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버티는 그런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사용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영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것을 퍼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분들로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